여러분, 한 남자가 입안에 종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병원 가면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할까봐 차일피일 미루면서 약국에서 이렇게 약만 사다가 먹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막 계속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암세포였고 이제 다른 곳에까지 전이되어서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어느 신문에서 의식 구조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해봐도 소용없을 거야. 잘 안 될 거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우리 선거할 때 무슨 선거예요? 네거티브 선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정적인 거. 상대방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 문제, 병역 문제, 뭐 부인이 아내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유엔 그 총재까지 하신 분은 그냥 저기 사돈의 팔촌 형제까지 다 끄집어내니까 이분이 몇 달 만에 고개를 흔들고 가버리셨어요. 그죠?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거가 나올 때마다 포지티브 하자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거. 내 선거 공약.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가. 좀 이런 쪽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도 사실은 저 사람의 어떤 포지티브한 그런 선거 공약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아요? 네거티브한 거, 그죠? 뭐 뒤에 숨겨놓은 자식이 있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신경을 더 많이 써.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까라는 기대보다는 저 사람은 자격이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솔직히 저도 그렇지만 이거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사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되겠죠.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우리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인데 요즘은 이런 얘기도 제가 조심해서 해야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목사님은 보수인가 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맥아더 장군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싸움이건 이기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없이 뛰어드는 것은 패배만 가져올 뿐이다. 싸움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든 이긴다는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죠? 참 타당한 얘기예요. 그죠? 이미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못 고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못하던데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민주야, 너는 오늘 뭐라고 그랬지? 목사님이 무슨 교인이라고 그랬지? 세례교인이야 이제. 세례교인. 우리 한명재 성도님도 세례교인. 그래서 우리 그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교인 명부 이렇게 쓸 때요 세례교인부터 쓰게 돼 있어. 이제 세례교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저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우리의 이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저 미국 얘기, 저 남의 나라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포자기한 삶의 끝은 대개의 경우 절망적인 죽음이다. 이미 내가 마음속에 안 돼. 이거 끝이야. 더 이상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미 그 끝은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의사가 뭐라고 말하고 절망적인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뇌출혈로 쓰러져 가지고 그 결혼을 앞두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냥 그 경희대학병원에서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에서 아산병원으로 후원하고 있어가지고 아산 서울병원 옛날에 중앙병원이죠. 또 옮겨가지고 일주일 동안 수술을 못하고 막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경희대학병원 중환자실에도 옮길 때 쓰러져서 지금 정신이 없는 혼수 상태인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장모님도 옆에 있었는데 의사들은 좋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다 뭐 임파선암 말기다 뭐다 다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 있었어요. 절대 한 번도 좋은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세요? 평생 병신입니다. 의사가 제 앞에서 평생 병신으로 살 걸 각오하래요. 아이는 낳아요, 못 낳아요?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뚜껑을 이게 열면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있을 때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아저씨 못 써요. 무슨 일 생겨도 책임 안 진다는 거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정말 별 심각한 상태면 쓰겠는데 진짜 지금 심각한 상태니까 못 쓰겠더라고, 진짜. 그리고 그 밤에 중환자실 벽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저 비웃음소리. 제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잘난 사람이고 그렇게 많은 걸 아는 사람이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명의 문제 앞에 당신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깨닫고 무릎 꿇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 평생 깨어나도 병신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도망가고 싶죠. 결혼 안 하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셔요? 평생 병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위로를 주시고 분명히 뜻이 있다. 물론 살고 죽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의사가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감마라이프 레이저로 하면 뚜껑을 안 열어도 되는데 뚜껑 뭔지 알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흥분하면 뚜껑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뚜껑을 열어서 지져야 된대.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선생님 딸이면 뚜껑을 열겠습니까? 그랬더니 권양 선생님의 이름이 이상하죠? 권양. 이름이 권양의 외자예요. 근데 나중에 십몇 년 뒤에 갔더니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개명했더라고요. 그 권양 선생님이 내 딸이면 뚜껑 엽니다. 왜냐 감마라이프 하면 또 다른 곳에 터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뚜껑을 확실히 열어서 다 지져야 이게 나중에 후유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 하자고 하면 너무 길고 근데 또 우리 사모가 그 막 혼수 상태로 그 몰핀을 맞아요.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환각 마약을 줘야 진통을 잊으니까 그러면서도 의사 선생님 붙들고 뭐라고 부탁했냐면 저 결혼해야 돼요. 결혼식 해야 돼요. 이거 다 자르면 안 돼요. 왜냐면 뇌수술하려면 머리를 다 밀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무의식 중에도 저를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진실은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몇십 년 의사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반쪽만 깎은 건 처음이래. 왜냐하면 감염되면은 큰일 나거든요. 감염되면 뚜껑 열어놓고 이거 손도 못 대요. 그래서 이 뇌가 부어가지고 뚜껑 못 닫을 때 감염되면 그분은 치료를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사모님이 저랑 결혼한 거예요. 그랬는데 애도 못 난다고 그러고 그랬지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둘이나 낳고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도 잘 살고 계시죠. 물론 지금은 50견이 와서 이렇게 힘들어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안 아프고 뭐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기도는 다 응답하셨어요. 우리 예진이도 첫해 그렇게 어렵게 임신하니까 저희가 막 가정예배 계속 드리고 제가 어디 집회 가면은 고속도로에서 그때 핸드폰 없을 때요. 고속도로 공중전화로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 있으면은 제가 얼리 어답터 아니에요. 그 화상 카메라 이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막 386, 486 나올 때도 그거 연결해가지고 화상으로 막 우리 율동하면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 둘이 있을 때니까 율동하면서 가정 예배 드렸어. 근데 우리 애가 또 뭐 거꾸로 들었었다고. 이거 뭐 또 무슨 뭐 애가 좀 뭐 수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다운 증후군 끼가 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이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기 때는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어요. 머리카락이 없어가지고 여기 리본을 하면은 참 허전했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별명을 황비용이라고 그랬어요. 황비용 아시죠, 여러분? 이거 가지고 또 누가 놀려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난 얘기니까 지금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아직 지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우리 선영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우리 아이가 우리 필리비가 태어날 때도 한양대학 병원에서 한양대학 병원 그 6층 소화기가거든요. 거기 소아과. 거기 의사 간호사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른쪽 뇌가 새카매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가 정상이 아니에요. 의사는 좋은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그런 상황에서 뭐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목사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시키셔가지고 이번에 종강을 하고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대학도 졸업을 하고 할렐루야. 앞으로 미국을 가려고 본인은 제 말입니다. 이거.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지. 근데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 우리 제목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기적.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례교인 빨리 인사하세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하면은 오늘 이 누가는요 바울의 동역자고 의사였습니다. 그가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게 오늘 누가복음인데 이게 로마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손이 굳어 있는 사람의 치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때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6절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율법에서는 안식일은 그 600가지가 넘는 조항이 있는데 그 어떤 게 있냐면요. 안식일 날은 바느질도 5번 이상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걸음도 50보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에 슈퍼가 57보 정도 가야 된다. 그럼 크게 뛰어가지고 50보 안에 가야 돼. 60보 걸으면 율법을 어긴 거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얽어매는 그런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라고 할 수도 없는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병든 사람이 있어도 일하면 안 되니까 치료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병든 사람은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 송아지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겠냐 안 건져주겠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건져주죠. 왜? 제사 목록 1호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끼는 거죠. 우리도 어떤 정치하는 분들이 항상 그 어떤 기준을 지키고 일관성 있게 정치를 하면 솔직히 우리가 좀 서운하고 불만이 있어도 다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차별이 생기고 다른 대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자신들이 편한 대로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이걸 강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율법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고 율법의 참된 의미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초월해서 사랑과 은혜를 병거친 기록이 많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쓰러져 갈 때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또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고,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특히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모르셔서 일부러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뭐냐면,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시고 안식일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날이 돼야 되는 거지, 너희 형식만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것들에 매여서 흉내만 내는 그런 신앙생활 할 때 참된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오시는 권사님이 이렇게 성탄절이고 그러니까 목사님 가족들 식사를 대접한다고 그래서 이게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참 놀라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믿음 좋다고 그랬대요. 왜?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니니까. 그런데 18년 만에 정말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자기는 18년 동안 다른 사람들이 믿음 좋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근데 18년 만에 정말 참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그 18년 동안 회개할 게 쌓였더래요. 그래서 3일인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회개 기도만 시키고, 뭐 그분 표현으로는 원죄에 대한 기도를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신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했구나, 정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나를 위한 그런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믿음 좋다고 그러니까 그저 그런 신앙생활,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뜨끔하기도 하고 참 느끼는 점이 많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18년을.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따라합니다.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할렐루야.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손마른 사람인데,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 어기면 지금 신고하려고 책 잡으려고 다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 말씀 앞에 저가 뭐 했다고 그래요? 일어나 마지막에 서거늘. 할렐루야.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보고 이렇게 딱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그죠? 저도 예전에 한번 인천에 있을 때 숭의교회라고 그 학생 때 철야 집회를 갔는데 한 2,000명 이상 모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찬양하는데 자꾸 일어나서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어. 너무 멋있지만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누굴 쳐다볼까요? 절 쳐다볼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지만 또 순진한 사람이에요. 이 비웃음 소리가 좀 작아졌네. 눈치를 좀 보는 것 같아 이제.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춘기 때니까 막 망설이고 있었는데 계속 마음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싶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때 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바닥에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딱 일어나서 손을 들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냥 옆에서 막 쳐다보는 것 같아. 막 따가워. 근데도 막 찬양을 했는데, 야, 그날
성령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줄 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선물이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감동이 올까 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순종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참 놓칠 때도 많이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외국에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들이 있는데 그 좀 우리나라 새번역이나 현대인 성경처럼 말을 쉽게 써놓거나 좀 이렇게 의역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그 심지어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흑백 갈등이 심하니까 흑인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이런 흑인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이단 취급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예수께서 손에 힘을 주사 부끄러운 거짓 노릇을 안 하도록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더 이상은 그렇게 남에게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오늘 이 사람을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여러분이 더 이상 그런 침노하는 자리에, 부끄러운 자리에, 그런 슬픈 자리에, 부정적인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어나 서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보니까 예수님 베다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38년 동안 이 병이 있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또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사실은, 현상은, 눈에 보이는 건 못 걷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 걸으려고 하니까 그에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영상이 왜 보여드리냐면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원제목은 더 스타라는 이 애니메이션인데 굉장히 그 그림이 감동적이죠. 그죠? 이건 아이들 보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필립 선생님하고 이거 준비하다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요거를 제작하려고 소니에서 이렇게 배급을 줬는데, 소니면 큰 회사잖아요. 그죠? 배급을 줬는데 이거 제작하던 회사들이 멀쩡한 그 회사 2개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나왔는데 2017년에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많이 이렇게, 왜냐하면 한 번, 2번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제작료도 이렇게 점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생각처럼 이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았나 봐요. 제가 볼 땐 이 장면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질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순간 드는 생각이 이게 영적인 일이 있구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정말로 이런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니까 여러분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자꾸 서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꾸 여러분에게 힘든 일을 주고 마음 상하는 일을 주고 시험에 드는 일을 주고 의심이 생기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런 애니메이션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니까 그런 방해가 있구나. 멀쩡한 회사 둘이, 그리고 요 지금 성우 그 당나귀 나오잖아요. 성우 한 분이 미나리 남자 주인공 있죠. 그 남자 주인공인데 그분이 성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이렇게 대단하게 제작이 되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십시오. 일어나 한가운데 서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방해하지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스위스의 어니벨츠라는 사람은 30살인데 키가 120cm밖에 되지 않는 난장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정말로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은 지 2달 만에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나 같은 난쟁이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는 30년간을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남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교육기관의 리더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많이 배우지 못한, 아니면 남들처럼 할 수 없는, 뭐 해도 잘 되지 않는 어떤 열등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를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붙들려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한가운데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캘리포니아 대학하고 두 군데서 유방암 수술을 받은 100명의 여인을 대상으로 수술 후 일주일에 90분씩, 몇 분이요? 그러면 1시간 30분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 30분씩 50명씩 나눠가지고 두 방으로 보냈어요. 치료한다고. 그런데 한 방에는 침묵, 묵상, 절망, 비판, 욕설, 이간질, 아주 네거티브한 것들로 꽉 채워버린 거예요. 안 좋은 것들로, 부정적인 것들로. 그리고 한쪽에는 50명을 넣고 거기는 기쁨, 희망, 칭찬, 격려, 음악, 포지티브한 것들로, 긍정적인 것들로 꽉 채웠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거는 이 부정적인 방에 들어갔던 50명의 유방암 환자들은 평균 수명이 18개월이었대요. 몇 개월이요? 18개월. 그런데 긍정적인 방에 들어가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이랬던 분들은 평균 수명이, 놀라지 마세요, 36개월. 딱 몇 배예요? 50명씩 50명씩 딱 2배 차이가 나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그 많은 시간에 1시간 반, 사실 드라마 한 편이나 뉴스 하나 봐도 웬만하면 지나가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시간이 그 인생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들었던 말들이나 봤던 상황들이 우리 내리 속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날 저녁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그날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밤새 그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아. 근데 다행히 좋은 일이 있어서 풀어지면 좋은데 또 안 좋은 일이 연결되면 그러면 그렇지, 뭐 내가 뭐가 잘 돼, 뭐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반밖에 안 되는 일주일에 그 작은 시간인데 그 시간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 찬양팀 이렇게 연습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찬도 못하지만 오후 예배도 지금 쉬고 있지만, 이런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딸이 저한테 작년인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빠, 그전에는 아빠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너무 막 뭐 이렇게 좋았는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근데 그냥 이렇게 그러고 지나갔대. 근데 언제부턴가 그 말씀을 딱 받으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칵 꽂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막 노력을 하게 되더래.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누구 딸이냐? 너는 너무 훌륭하구나. 여러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설교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탁 받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일어나 한가운데 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어떻게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무리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두 번째 따라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저가 그리하매. 내 손을 내밀라 그랬더니 저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불가능한 것, 실패한 것, 병든 것,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처음으로 수상했던 랄프 분제라는 분은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꼭 하고야 말겠다고 말하라.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 자신감을 소유해야 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관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도하든지 꼭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면 저가 그리하매. 저가 그리하매. 따라합시다 여러분. 저가 그리하매. 김민수 목사가 그리하매. 여러분 이름을 대야죠. 시작. 그렇게 안 하면 한 명씩 시킬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대면서 시작. 김민수 목사가 그리하매. 세례교인 했어요? 마스크를 가리고 있어가지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 민주 별명이 이러다가 세례교인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막 바이올린 연주를 잘하는지 제주도 말로 요망지다는 말이 있어요. 그 나쁜 말이 아니고 똑똑하고 막 알차고 막 이렇다는 건데 우리 민주를 볼 때 요망져. 아주 바이올린 할 때 보면 진짜 막 소리가 저도 바이올리니스트거든요. 2년 배웠어요.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부터 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시되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요. 이사야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도 고기 잡으러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순종했대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내용이지만 밤새 일을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른쪽 왼쪽 던졌겠습니까? 안 던졌겠습니까? 던졌겠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는 예수님이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와 어부들이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에요? 베드로와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전문가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함 내밀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지 고기 잡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전문가도 아닌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라고 그래요?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나 전문적인 영역에서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타당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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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목사님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데 하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 하나님이 위에서 왼쪽으로 피하게 하고 또 왼쪽에다 그물을 던지면 오른쪽. 그래서 밤새 고기들이 피해 다녔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오른편에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 오른쪽. 그래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대요. 맞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또 재밌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더니 그가 그렇게 했더니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해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면언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찬양 아시죠? 로맨 60, 90, 선한 데는 종목사님 우리 다음 주에 막 이거 한번 이렇게 신년을 맞이해서 손 들고 막 우리 청년부 예배 드릴 때는 막 애들이 막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데 어떻게 돼요? 너희의 순종함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믿으시면 아멘.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회복이란 말이 창세기 40장에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것이다. 룻기 4장에 내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사무엘하 8장에 자기 권세를 회복하리라. 열왕기상 12장에 나라를 회복하리라. 열왕기하 13장에 성읍을 회복하리라. 시편 51편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마태복음 17장에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다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는 대개 50%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하는 의사도 수술 확률이 30%라고 그럽니다. 10명 수술하면 사실은 30%가 제대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는 우리 인생을 걸고 맡기면서 100%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해서 이런 기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옆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의 미래를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A.B. 심프슨 박사라는 분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 고생을 하는데 심장병과 또 두 종류의 신경쇠약, 어느 이름난 내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38살 때 찾아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40살까지밖에 못 살 겁니다. 2년 더 사는 거죠. 그죠?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됐겠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펴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아까 그 영상 중에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달구지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화면을 줄여서 그런데 그 정혼한 여인이 어떻게 같이 아직 결혼에 살기 전이거든요. 약혼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가 좀 불러서 나타난 거야. 그래서 요셉이 너무 실망해가지고 밤에 혼자 고민한 거예요. 혼자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창가에다가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인 거. 그래,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소원하는 거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이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그 생각하는 사람 로댕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좀 해보세요. 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손 하나만 더 갖다 붙여. 이렇게 올려버려요. 제 생각에. 그러면 내가 고민하면 한없이 끝없이 고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두 손 모아서 주님께 올려드려버려요. 주님, 건강 때문에 걱정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입니다. 내 미래 때문에 걱정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걱정입니다. 우리 직장 사업장 때문에 걱정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따라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믿고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이 76세까지 살았어요. 아멘. 옛날 분 치고 76세면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죠? 40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의사가, 전문가가. 여러분은 전문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이에요. 기묘라 모사라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최고의 전문가, 100% 완벽한 전문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 전문가에게도 물어봐야 되지만 정말 모든 것에 완벽하신 전문가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